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숨겨진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상징,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희망과 구원의 표식, 하나님의 인에 대해 더 깊이 탐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선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세력이 사람들을 통제하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표를 받아야만 한다고 예언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표를 문자 그대로의 칩이나 문신으로 해석하며 두려워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종종 상징과 비유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 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른손은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 신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몸에 새기는 행위를 넘어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내어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이 되고 세상의 성공이 영원한 가치보다 중요해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를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어두운 예언과 함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전혀 다른 종류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 인은 다가올 환난과 심판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표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이끄는 짐승의 표이며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보호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로 살아갈 것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내어드릴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은 이 선택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곧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증명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규칙을 따릅니다. 매일의 습관, 주간의 계획, 연간의 목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나 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그분을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세상이 사탄의 규칙을 따름으로써 그를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표징, 즉 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증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7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표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피는 곧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사마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므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바울은 유월절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첫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죄와 부패로부터의 분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 즉 토라가 항상 우리의 입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누룩 없는 떡처럼 세상의 거짓 교리와 죄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진실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순결한 생명의 떡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증표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할례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인이자 표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주제는 많은 논쟁을 낳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 이전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며 그 헌신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언약의 표징들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 증표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표징이라고 선포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영원한 표징이라 명하신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매주 확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증표는 처음 난 것과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처음 태어난 가축과 사람의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심지어 자녀까지도 모두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물질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소유욕에 맞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믿음의 인입니다. 여섯 번째 증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한국 문화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될 때 그들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증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앞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우는 마음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가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불의와 고통, 영적인 타락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만의 신앙, 나만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표를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짐승의 표 혹은 하나님의 인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든 우리에게는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과 그럴듯한 유혹을 따르지 않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무교절의 떡처럼 순결한 삶을 살며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를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당당히 증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